오늘 제목이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4절 말씀 1절에도 영화롭게 하사 두 번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도 영화롭게 하사 5절에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사성어의 부귀 영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부자가 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영광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 이게 부귀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이제 한번 꿈이나 꾸는 거죠. 나도 한번 부귀 영화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인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광과 그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왕이라고 하는 귀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어떤 말합니까? 그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인생이에요.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헛되다. 마지막 그 말을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부귀 영화를 뭐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학문, 또 자기의 가지고 있던 가말리아 문해상, 또 자기의 가문의 어떤 영광,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런 이렇게 말해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은 그는요,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나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됐는데 그에게는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 바울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솔로몬은 누려봤더니 헛되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예요? 죽을 때 의의 멸관이 있다. 이 땅의 것들 포기하고 이 땅의 것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한 말이 의의 멸관, 영원한 그 영광, 영화, 이걸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 기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때가 이렇사오니,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이제 죽음의 때예요. 죽음의 때. 예수님은 죽음의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말씀하세요. 죽음의 때가 왜 죽음의 때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를 다 구속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때가 바로 이때다. 대성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구원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일 때는요 비참한 거예요.
사형수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쩌면은 영광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비참이죠. 너무 처참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 영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영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는요, 창세전에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몸으로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 본래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 영화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창세 전에 갔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니까 어때요? 십자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니까. 이때가 창세 전에 아버지의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니까, 또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해서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기도할 때는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바로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온 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사람이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뭘 믿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로 믿습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온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성령으로 말하기 잉태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자, 우에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신 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영원하게 달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하게, 나를 통해서 저들도 그 영광 위에 살다가 나중에 영원하게 달라, 이들 영원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이후에 영화롭게 달라, 나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이들도 영화롭게 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영화롭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화롭게 해달라, 영원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먼저 뭐라 했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한 택정이에요. 택정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한 거예요. 인정받게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영화롭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빠진 것이 있어요. 칭의, 거룩한 삶,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성화, 칭의라면 성화의 삶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리에 이른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2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 자, 죄 지은 인간은요, 우리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우리 3분설로 2분설로 말하면 영육, 이게 2분설이고요. 3분설로 말하면 영혼육, 이게 3분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3분설로 얘기할 때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적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6절,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말. 이런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성도 가운데는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럼 뭐예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삶,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는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사는 거 보면은 도저히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요,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았다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면요, 천국의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천국에 갈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 10절 말씀을 가져오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그 동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이 땅에서 보존하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영화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영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화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영화를 바라보는 삶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그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화를 끄는 그 영화권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울은 적이 있다 그래요. 3번. 첫 번째 울은 것은요, 바사 왕 고레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의 묘비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그 왕이. 결국은 이제 헬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에서. 그 묘비 하나 볼 때 그 화려한 왕국, 그 화려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묘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묘비. 이름 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지국의 영화도 이렇게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구나. 그걸 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죽을 때 우리는 이름 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은 그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이 인더스 강만 정복하면 이제는 인도를 정복하고 그러면 그쪽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거기서 백성 그 병사들이 병이 들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갖고선 거기서 퇴각하잖아요.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만 건드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다 정복할 수 있는데 퇴각할 때 그 눈물을 목 놓아 흘렸다 울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부하들과 씨름하다가 부하들한테 졌어요. 꼬꾸라짐을 당했어요.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와 씨름해서 진 것이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내가 넘어지면 모래판에 자국이 있듯이 말이죠. 내가 세운 이 왕국,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분열되지 않아요. 나중에 헬라 왕국도 없어지잖아요. 태국죠. 내가 가지고 있던 부, 내가 가지고 있던 쥐, 왕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나라들, 제국 다 언젠가는 정말 땅 속에 나 하나로 묻히는 것으로 끝나겠구나. 내가 꼬꾸라지면 다 사라지겠구나. 그걸 생각하니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울었다. 나도 땅속에 묻힐 존재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부, 귀, 영화 이게 다 우리가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거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그랬고 알렉산더 왕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비다 하는 겁니다.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의 말씀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난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겐 실패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비참한 것이 아니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성화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죠. 믿습니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 죽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생명권에 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우리들도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나를 영원하게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